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T야? 이 말의 뜻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감이 안 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T입니다. 김백천 집사님 혹시 MBTI 해보셨습니까? T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일종의 성격이나 성향 테스트인데요. 시간 내셔서 한번 해보시면 한 30분 걸립니다. 물어보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상대방을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데 이 MBTI가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뭐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제일 이상한 혈액형이 ABN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ABN이고 T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대부분 F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T야? 어떤 사람은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철학이라고도 하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만이 철학자가 아니고요. 인간은 모두 다 철학자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고신에서 자랐거든요. 보통 이제 합동하고 백석을 저희가 백석이죠. 보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보수적인 데가 고신입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일날 뭐 사먹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신학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신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요. 일단은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사람들만 신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신학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맹목적으로 믿는 신학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와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라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중요한 지식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은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지은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레위기는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나죠?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실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광야를 지나가야 하듯이 우리 신약시대에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인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이 레위기는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제도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들에는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번제소가 있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은 무엇이라고 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십자가는 원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저주를 생명을 살리는 구원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성령. 네,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의지하는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의 기적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와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성막과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몇천 년 전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현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 옛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의 교회와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주변에는 레위지파가 있고요. 성막과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열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분노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서 살아계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도 민수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관계이며 우리의 활동이고 우리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는 이야기고요. 5장과 6장은 12지파의 진영을 정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7장과 8장은 성막과 제사장들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유월절을 준수하고 나니까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제서야 성막에 좌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거죠. 나팔소리와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군가가 많습니다. 기독교 교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 여기까지가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줄거리를 이해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고속버스도 없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으니까요. 그냥 걸어서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가 길어야 사실은 6개월이면 통과할 수 있는 험난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그것도 결국은 모세를 비롯한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멸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랄입니다. 카랄. 이것은 경멸하다 무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차례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 근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회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맨 꼭대기에는 파라오, 성경에 써있는 바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귀족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수많은 우상들의 종교의 사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 어려운 상황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그냥 하루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자기 땅을 가지고 주인 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은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은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남자들을 전쟁 준비를 시킨 게 아니라 뭘 시켰죠?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살가죽을 베어내는 이 고통스러운 할례는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거 말고는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을
끊어내는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전체 구조는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불평과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광야 1세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아픈 결말을 맺게 됩니다. 2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와 비나스를 비롯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인구가 그때 몇 명이었냐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거의 250만 30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광역시 인구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만에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제일 많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였는데요. 오래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인 하몰에게 욕을 보이자 시몬과 레위가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찍혀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와서는 반전이 생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는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때 레위 지파가 우상을 만들고 배교한 자들을 칼로 처단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행동을 이스라엘의 속죄로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수많은 약점들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쓸만한 장점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격이 불같은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 불같은 성격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지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용사로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지만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는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로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30살 정도는 되어야지 성막을 관리하는 중대한 공적인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30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의 이런 오랜 전통 때문에 예수님이 30살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에도 각각 맡겨진 사명이 다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가죽과 장막과 휘장을 옮기고요.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언약궤와 분향단과 떡상을 옮기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대와 널판과 뼈대를 옮겼습니다. 성막의 조리가 해체는 오직 아론계 제사장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오던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죠. 그때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웃사를 치셨습니다. 이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사명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악한 말들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 끝을 불살라버립니다. 진영 끝이 무엇입니까? 진영 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곳을 말합니다. 불평의 근원지를 말하는 것이죠.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맨날 어떻게 밥나마 먹고 사는 음식에 대한 불평에 고기를 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2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에 시비를 겁니다. 구스 여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건데요. 흑인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게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야 하고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서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종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지내는 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리암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또한 16장에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또 모세에 대해 반역을 합니다. 너나 나나 모두 제사장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라와 나단과 아비나과 그의 자녀들을 모두 지진으로 삼켜버리시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노예들의 심각한 문제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또 음식에 대한 불평과 물에 대한 불평이 나오자 이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반사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내는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모세가 왜 화가 났을까요?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하도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만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나죠. 어쩌면 모세는 의로운 화를 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분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의분을 섞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레위 지파가 처단했을 때는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성막을 관리하는 귀한 사명까지 주셨는데 또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벌일 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연병을 그치게 해주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속죄로 받아들이셨거든요. 하지만 모세가 불을 내며 바위를 2번 친 이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 들여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둘러서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불평이 또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는고.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보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의 믿음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 그것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뭐라고 하죠? 그 땅은 너무나 좋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근데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 등치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이겨.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모세가 아론을 원망하고 온갖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을 또 쏟아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시키셨는데 이 40일을 40년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신앙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재앙으로 그치게 하셨는데 왜 정탐꾼의 불신앙만큼은 굉장히 크게 큰 죄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불신앙으로 백성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불신의 말을 내뱉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지나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불순종과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이 환경이나 외부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빈약한 물과 나쁜 음식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큰 가나안의 덩치 큰 족속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거인족. 그렇죠. 네피림. 그러나 이스라엘의 적은 사실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평소에 자주
내가 자주 하는 말을 기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언어를 통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감사가 없는 입술은 결국은 선을 넘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옷이 닳지 않도록 섬세하게 지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멘. 만나를 먹이시고 아멘.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땅은 너무 좋은데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가 못 이겨. 이런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두 가지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밀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에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동행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을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놀라운 구속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입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순종의 말과 헌신의 말과 풍성한 감사의 말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동행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크게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정복하여 다스리고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음란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언제나 더 좋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